안녕하십니까, 곽금철 형제입니다. 종교라고 하면 무조건 싫었던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일 싫어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,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. 가끔 전도를 하러 오는 사람에게 앞에 대고 말은 못했지만 늘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,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에게 전도를 합니까? 왜 이렇게 위선적입니까? 너나 잘하세요, 나는 아니올시다,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죠.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.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기억은 어렸을 때 유치원생이었던 여동생이 먼저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해인가 성탄절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하루 전에 참석을 했습니다. 동생이 연극을 하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았죠. 문제는 그 다음날 성탄절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. 행사가 다 끝나고 어떤 분이 참석했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앉게 했습니다.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. 그 말을 듣고 나는 망설였지만 오늘이 두 번째 오는 날이잖아요. 어제 한번 왔고, 그래서 저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. 그런데 선물을 나눠주면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교가 되는 초라한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. 제 생각에는 새로운 손님에게 훨씬 더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쾌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또 제 신발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. 교회는 다시는 올 것이 못 된다,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. 불교에 대해서도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. 어릴 적에 불교 경전이 좋아서 읽다가 더 이상 불교 경전은 읽지 않아야겠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. 첫 장을 읽는데 인생은 고난이요 하는데, 야,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. 음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하는 대목이 마음에 쏙 들어서 계속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한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요,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해결책을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었습니다. 너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보면 어머니나 누이로 생각을 하고, 너보다 나이가 적은 여자를 보면 내 여동생으로 생각을 하고 음욕을 자제해라 였습니다.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.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. 무슨 경전에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았을까. 그 이후로는 다시는 불교와는 가까이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회의적이었고 재미가 없었습니다. 어떤 일에도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. 남들은 다 재미있는 게임이나 놀이나 술 마시는 것이나 또 뭘 배우는 것이나, 그렇게 저에게는 크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. 대학의 과를 선택할 때도 물리학이 제일 좋아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, 다른 과목을 싫어하는 순서대로 다 제하고 나니까 물리가 마지막으로 남아서 그냥 물리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학부를 마치고 석사를 하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막 시작을 했는데, 갑자기 주위에서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실험을 하면 방해를 하고, 뭔 일을 하면 그걸 가로채고, 무슨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피하고, 이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. 그러던 때에 어느 날 한 후배가 나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형,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 질문을 받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, 세상에 진리가 어디냐? 깨끗해 보여도 뒤는 늘 더러움만 있지 않냐?
절에 가서 부처상 뒤쪽을 본 적 없어? 그냥 무시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의 태도가 워낙 진지해 보여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. 그래,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.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. 형,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? 그런데 그때는 거절을 못했습니다. 그래,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나 볼까?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승낙을 했습니다.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. 목사님하고 몇 명의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. 실제로 제가 자세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첫 시간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, 목사 양반 한번 이야기해보소. 내가 들어보기는 할 테니까. 또 공자나 맹자 말씀처럼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옳은 이야기 하시겠지.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. 그런데 제 예상을 뒤엎고 첫째 날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에 들으셨던 예화들도 다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. 그 말씀을 듣는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마음 하나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고요. 크게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뭘 크게 잘하지도 못했지만 그게 못하지도 않고 크게 나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. 나를 아무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한낱 흙으로 만들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한 번도 제가 가져보지 못한 그런 마음 하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. 나랑 아무 상관이 없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만들었고 그것도 가장 더럽고 쓸모없는 흙으로 먼지로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.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는 내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. 한 번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까지 저는 내가 나를 봐서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선한 것이고 죄를 지으면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내가 무슨 특별히 감옥에 갈 만한 큰 죄를 지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악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나는 범죄를 했느냐 아니냐를 보고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는데요.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. 저를 보고 행악의 종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을 할 수밖에 없는 씨라는 거죠. 내가 좋은 씨가 아니고 행악의 씨였습니다.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악한 영이 나에게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100% 악한 마귀의 종이었고요. 또 죄인이었습니다. 내가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 확실하구나. 나는 지옥을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. 그러자 함께하고 있던 형제들이 참
나에게는 이제 지옥 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저기 앉아있는 저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복을 얻었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는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성북교회에 있는 성경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첫날 말씀이 끝나고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. 마음이 어떻습니까? 하는 질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.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100% 죄인이 되니 참 시원한 마음이 듭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교제를 조금 더 해주시고 내일 한번 더 오세요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다음날이 되어서 또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. 또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대신 받으시고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이 시간계가 아닌 이 땅이 아닌 영원계인 하늘나라에서 번제단 뿔에 기록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모두 지웠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.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내 생각의 세계가 아닌 말씀의 세계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고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. 정말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기적입니다. 저는 늘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허무했고 무엇을 하든지 재미가 없었고 세상의 어떤 일도 제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누군가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참 저는 그 말이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지?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?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었지만 저에게는 의문이었고 위선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망을 넣어주셨고 예수님이 넣어준 그 행복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. 그래서 제가 요사이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넣어주신 소망을 다시 넣어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넣어주신 그 행복을 나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듭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